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맥주라는 것은 보리를 말하는 것이고, 씨를 뿌려서 처음의 곡식, 처음 뵌 곡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절기고, 이제 성경에서 쓴 이유는, 영적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하려고,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먼저 뭐 하시고요?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재림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뭐 하고 계시다? 추수하신다는 뜻이 무슨 절이요?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계속 구원을 시켜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영적 의미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 오늘 말씀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자, 속히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영혼 추수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이제 맥주 감사절을 드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은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계시라는 이 단어입니다. 계시라는 이 상자 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성경 모든 계시의 완성이며 완결이라면 성경의 계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어가지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이 깨달았을 때,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의 통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이 성령의 통치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나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은 반드시 계시는 곧 무엇이며 성경 말씀이며,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계시 말씀의 신앙입니다. 계시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천사, 그 다음 요한, 그 다음에는 각 교회에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다섯 인격체가 증언하는 거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섯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의 기원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의 영역이라 그럴까요? 영역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계시는 뭐하다고요? 완전하다는 것이요. 증인이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5 종류의 역할밖에 없습니다. 영역이. 근데 그 영역에 계시가 다 완벽하게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왜 계시를 왜 5 방법으로 전달하는가? 우리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히브리 사고에는 5은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셨다. 가르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다. 그러면 천국으로, 혼인잔치로, 준비하지 못하면 밖에서 슬피 오는 곳으로. 그리고 오리를 가려거든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져라.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5 달란트를 받았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래서 5자는 가르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5단계 말씀의 계시를 전달 순서를 통해서만 무엇과 무엇을 가른다고요? 축복과 저주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모하메드,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5가지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계시의 말씀 밖에 있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계시의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사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상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사상은 반대되는 거예요. 죄인의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생각과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철학과 방법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뭐가 된다? 배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간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계시 안에,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시의 말씀이 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 여기 속히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속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속히라는 단어가 꼭 누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만 쓴 거예요. 속히라는 단어는. 그런데 몇 번을 썼냐면 요한계시록 일부러 맞춘 거예요. 몇 번을 썼다고요? 7번.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이 지금 넘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속히예요? 속히가 아니에요? 속히 아니에요. 속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온다 그랬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공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속히 온다 그랬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이 모든 말씀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런 뜻에서 쓴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긴박하다는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뿐이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제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얘야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약 주고 수술하면 속히 내 병이 어떻게 될 거야? 나을 거야. 그럼 그 속히라는 속에는 약도 먹고 병원에 있는 시간들, 소위 말하는 고통도 받고 수고하는 시간들이지만 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태어나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이 속히라는 이 속에는 바로 이 확실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중심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히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앞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하늘에서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러고 이제 가셔서 다시 오시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재림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이 땅에 오시고서 다시 예수님 오시는 이 시간 안에 지금 2000년도 넘었죠.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때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그랬냐면은 이 전체 시간을 말할 때 뭐라고요? 속히. 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역사해서 통치되는 것.
그러니까 요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면 이루어질 것이고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따라하겠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근데 카이로스라는 건 똑같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말해요. 구원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고서부터, 아니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앞으로 재림할 때까지는 계속 추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추수해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 그래요? 카이로스라는, 이거를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때라 그래요. 이 때. 그러니까 이 때가 몇천 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면, 마지막으로 끝나면, 말씀이 끝나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때가. 그래서 이것을 계시 말씀 안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종말의 세대. 이게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느 날 심판에서 끝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도 계속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왔다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시간이 지금 계속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종말의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있는 날부터 마지막 어떻게 되는 날? 완성되는 날까지 교회의 시대라 그래요. 교회의 시대. 같은 말입니다.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세대에서 이 세계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대를, 종말의 세대에서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2절. 요한은,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나니.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첫 번째 환상, 갑자기 주님이 오셔요.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해서 지금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모습을 먼저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7교회를 또 보여주고 또 말을 해주고 또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환상으로 보여주고 또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을 해줬으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요한이 실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본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증언한 게 뭐라고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환상으로 예수님 요한에게 와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줬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셨다니까요. 또 7교회를 촛대를 붙잡고 거니시니까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해줬단 말이에요. 또 오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해석하시는 분들이 본 것?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봤다. 이걸 과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데 봤고, 그 다음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해 주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앞으로 내용을 보니까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구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거 한꺼번에 본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히브리 문법은 삼중 문법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삼중 문법. 한 가지 사건을 몇 개로 설명하는 거라고요? 3개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계시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그냥 현재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냥 현실이에요. 그냥 계속 현실이에요. 우리만 시간만 지나갈 뿐이지. 이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도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뭐야? 하나의 사건을 뭐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연중 기법이에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과거, 현재를 다 통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 통합해서 말하는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문장을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ing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을 봤는데도 ing를 썼고,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 있는데도 그것도 ing로 썼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뭘로 썼다고요? ing로 썼단 말이에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ing, 현재형으로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한 공간에 있습니다. 한 공간에 시간 안에 있는데, 여러분은 저에게 오고 저는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말씀은 저에게서 가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는 것과 온다는 개념이 뭐예요? 같아요. 계시 안에서는 간다는 것과 온다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